네, 오늘은 성경 인물 강의 다윗 편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복음서의 서막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서가 말씀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대목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사망의 저주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지고 생명의 복을 누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자손을 부각시킬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나오는 것은 다윗은 누구입니까? 의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죠. 신정국가를 세운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칭할 때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를 끝까지 보존하시겠다고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주시는 왕 중에 왕이다. 그분은 온 세계의 통치자다.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늘 고백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서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제 굉장히 상징적이고 또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바통을 이어받은 인물로서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어떤 불손한 것들이 좀 드러나기도 하고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다윗은 이제 모형이고 진정한 다윗, 영적인 다윗,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로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름 붓게 하신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게 하셨죠. 오늘 본문 읽은 대목이 바로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 과정, 다윗을 찾아내서 기름을 붓는 이 과정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아주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메시지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이새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아들들을 데려와라 라고 그렇게 명을 한 거죠. 근데 첫째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압을 보게 되었는데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역시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정말 키도 크고 훌륭하게 생겼구나.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눈에 띄는구나.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막으셨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영적인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사무엘조차도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모습을 보면은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 자기가 무흠하고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오류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사역자들을 떠받들고, 물론 신뢰할 만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배우는 건 참 중요하지만, 마치 그 사람들이 어떤 오류나 무결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떠받들고,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영적인 부패가 오고 쓸데없는 파당이 생기고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해지고 부패해지고, 이런 일들이 사람을 지나치게 추앙하는 데서 다 벌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마치 선지자인 것 같고, 마치 정말 저런 사람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다 뒤에서 보면은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엄한 짓 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 사생활이 오픈되면 아마 그 자리에 앉아있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저의 잘남이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서 너 자신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너 자신이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깨어지면서 말씀을 전해라. 그런 부르심을 가지고 부른 게 바로 목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 결코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이 세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런 인간적인 면모로 처음에는 실수를 했죠. 엘리압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들이 목회자를 청빙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종종 듣게 되는데, 심심치 않게 대부분 한국 교회가 추구하는 것들이 학벌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디 유학 갔다 온 사람, 이런 사람들 쓰고 싶어하고, 그런데 그렇게 뽑아놓고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또 만족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또 학식 있고 영성 있는 줄 알고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설교도 자기 힘으로 준비할 줄 모르고 어디서 많이 듣던 설교인데, 또 참 재밌는 게 회중 가운데 좀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방면으로 귀가 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설교 어디서 들었던 설교인데? 라고 알고 보니까 번번이 남의 설교 베껴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들. 학벌 믿고 불렀더니 그렇게, 사실은 저는 그게 그 목회자의 잘못된 점도 있지만 제 발에 자기가 발등을 찍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 항상 외모 그리고 학벌 이런 걸 너무 절대시하니까 제 발에 찍히는 거죠. 제 발등을 찍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학벌이 낮은 사람은 보장이 되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해도 발등 찍히고 저렇게 해도 발등 찍히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학벌 좋은 사람 목사들 안 되겠더라, 기도도 안 하고 교회 너무 건조해지고 안 되겠더라, 그래서 또 너무 아닌 사람 또 세웠더니 그것도 아니더라, 그것도 병폐가 많더라. 결국은 중심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웠느냐, 그게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도 있겠죠. 좋은 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역자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바르게 가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중심이 서 있다라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중심이 서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 그런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에 단순히 이력서만 가지고 혹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외모만 가지고 혹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많은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이런 좋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째를 지나보내고, 그 다음에 둘째 아비나답, 삼마, 형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쭉 7 아들이 쭉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내세운 아들들이 다 지나갔어요.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제 남은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좀 난감하겠죠. 근데 여기서도 영적인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는 아직 답이 안 나타났다는 뜻인 것입니다. 조바심은 금물입니다. 조급하게 어떤 일을 행할 때 아직 답이 안 나왔다고 궁여지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붙잡으면 거기서 큰 병폐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다리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해답은 막차를 타고 오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끝까지 달아보시고 연단하시고 이제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제는 글렀나 보다, 포기할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뿔쑥 어디선가 답을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셔서 시작하게 하신 일은 반드시 길이 있고 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무엘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참 배워야 될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말미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이제 네 아들이 여기 다 있냐 물어보니까 이제 막내 아들이 있다, 양 지키는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먼저 처리하기 전에는 자기의 육의 필요를 먼저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의 필요를 먼저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필요 내지 사명을 자꾸 뒤로 미룬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고, 경건의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지켜야 할 시간을 지켜내지 못하면 세상 일에 이제 먹고 준비하고 이런 세상 일에 계속 뒤로 밀리다가 결국 오늘도 하루가 갔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처럼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분위기가 좀 더 무르익으면 좀 더 그리고 다른 일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런 거에 계속 밀려가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게 되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을 꺼내야 될 포인트를 놓치게 되면서 그대로 헤어지게 되고 또 기약 없는 이제 내일을 이제 두고 헤어져야만 하는 그런 이제 병폐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습관입니다. 중요한 것을 붙잡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먼저 붙잡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새벽에도 아침 다 챙겨 먹고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러면 못 나와요. 할 거 다 하고 일단 나와서, 몸이 나와서 먹는 거는 둘째로 미루고 일단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배를 채우겠다라고 다짐을 해야 이른 아침에 나와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지, 먼저 오늘 제대로 씻지도 않았는데, 얼굴 가꾸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먹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또 시간이 훅 가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그런 삶을, 항상 차를 놓치고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떠밀려가는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먼저 붙잡는 습관을 잡아야 된다. 경건의 습관, 사명을 붙잡는 습관.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만났습니다. 첫 인상이 어땠냐면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언젠가 누군가가 하는 얘기를 들은 다윗은 되게 못생긴 사람이었나 보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결코 못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예, 굉장히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빼어나다라는 것은 총기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얼굴이 아름다웠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그의 얼굴빛으로 투영돼서 나온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균형 잡힌 사람이었는지 곳곳에 묻어납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지만 참된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균형 잡힌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 대목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신 것이냐, 신학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풀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원래 순복음 신학은 아르미니안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목회의 오랜 여정을 통해서 고백하신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논리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영원 속에서 계획하신 뜻과 계획이 먼저 쓰고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만 그 다윗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고 싶어 하실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다윗은 굉장히 영적으로 균형 잡힌 사람이었는데, 첫째로 그는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면서도 그 상황을 항상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묵상하고 말씀을 떠올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자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 그는 가슴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그런 고백을 남겼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항상 목자 되신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했던 사람, 양을 치면서도 그 상황을 항상 말씀과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시켜서 묵상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남다르죠. 그리고 그는 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를 추구했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기 시편에서 고백하는 완전함이라는 것은 그가 무슨 무흠했다, 완전히 무결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은혜를 받고 그가 의식하는 한도 내에서 일부러 그렇게 막 죄를 저지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함에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식하는 한 가장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려고 노력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노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가슴에 심고 의도적으로 그 계명에서 자기가 엇나가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묵상하면서 양들을 돌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묵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경건에 있어서 매우 탁월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 내용인 것이죠. 사울이 이후에 악령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제 착출이 돼가지고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주니까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떠나갈 정도로 영성이 깊은 연주자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다방면으로 좀 능통을 한 사람이죠. 그가 어떻게 수금을 취급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악기를 다루게 된 동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그것은 필연적으로 닿는 결론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항상 그의 입술과 그의 행실에 찬양이 있었다라는 것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그는 매우 모든 말씀과 그리고 기도 생활과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는 경건에 매우 탁월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는 참 목자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물매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골리앗을 물매로 한 방에 적중시켜갖고 쓰러뜨린 사람이 다윗인데 그 물매를 왜 그가 습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생명 걸고 지키기 위해서 물매를 그가 그렇게 능숙하도록 그렇게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매우 용맹한 사람이었죠.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보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내던지면서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가서 맹수의 수염을 붙잡고 쳐서 죽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요약하면 철저히 하나님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다윗의 그런 깊은 균형 잡힌 경건이 형성된 그 장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독이라는 장이었습니다. 고독.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가장 중요한 그 텃밭, 야드가 고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고독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빚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꼭 신뢰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이제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으니까 곧 왕이 되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님의 감동되는 순간 혹독한 연단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귀한 일에 쓰시고자 기름 부으신다고 바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을 제끼고 귀한 그릇으로 빚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사용하기로 작정하시고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기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같은 시련을 도금하셔서 이제 다윗이라는 한 사람,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한 사람을 그 도금으로, 불같은 시련의 도금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세우십니다. 제가 영락교회 대학부 전도사로 있을 때에 저기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을 모셔다가 강사로 한번 말씀 전하게 한 적이 있는데 집회가 끝난 다음에 같이 식사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 목사님으로서는 굉장히 드물게 굉장히 이렇게 대성한 케이스인데, 실제 제가 김양재 목사님을 마주했을 때 느껴진 거는 굉장히 상처가 많으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그 얘기를 계속 꺼내세요. 사람들이 나를 여자라고 무시한다, 여자라고 무시한다, 이 얘기를 엄청 꺼내세요. 나는 무시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자꾸 저 얘기를 하시지? 그래서 근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한이 맺히셨나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데도 뭔가 상처가 깊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저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고, 오히려 막 그 사람을 우러러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귀하게 단련하시고 저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낀 적이 있는데, 그분의 간증이 그것 아닙니까? 내노라 하는 부잣집에, 그리고 믿음이 있는 집안이라 그래서 제 삶이 필 줄 알고 시집을 갔는데 돈은 아예 구경도 못하고 그렇게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고, 그리고 남편은 또 일찍 죽고, 그런 환란 속에서 14, 15년간 하나님께서 큐티만 하게 하시는데, 그때는 자기가 그 큐티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라는 일은 상상도 못하고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거기서 메시지를 캐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렇게 그 연약함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 말씀으로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사님을 단련시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연단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연단 주실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은 경건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연단을 맞이해도 그분을 붙잡고 가면 그 시련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연단을 견디고 승리하면 반드시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밤, 오늘 귀한 기도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